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하고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놀랄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I didn't know about this.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구원의 길이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고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foolish하다, stupid하다 이 표현을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모습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강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게 하거나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고 무엇이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뭐가요? 도가. 그렇죠.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복음은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자, 십자가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력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의 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뒷부분에 가서 밝힙니다. 바로 밝혀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놓치고 십자가 붙잡는 것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것 무의미하고요. 예수 없는 십자가 믿는 것 무의미한 거예요. 십자가 자체에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로고스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로고스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입니까? 왜 십자가의 도죠? 왜 십자가냐고 물어야 합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도구를 사용하시려면 십자가의 방편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넌 병도 안 걸릴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너는 부자로 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장수하시다가 오랫동안 사시다가 많은 자녀들도 두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십시오. 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둘 텐데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무엇이 빠졌습니까? 십자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는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본문 말씀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설명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래, 너 정말 똑똑하게 설명 잘한다.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시느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만드는 사람들 있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생이 어디 있느냐? 선비가 선생이죠.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디베이터가 어디 있느냐? 누가 말 잘하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슨 이야기이죠? 여러분, 왜 십자가라냐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이 방법이었나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wisdom of God,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도저히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거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내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남이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다 숨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세요. 야,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믿던가요? 대부분 경우에 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질 때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거꾸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방법도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믿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했는데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저주받아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려고 말하는 것이 바른 이야기입니다. 왜 십자가였습니까?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우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죠.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요?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너무 흉측한 아버지 아니에요? 무서운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닝레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효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foolish하다. 미련한 것이다.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않았나요? 왜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나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는 무종교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What's wrong with that?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두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표적은 자신의 욕구 충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생각의 하나님을 종교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요. 근데 자신의 생각의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생각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였다. 안 맞는 겁니다. 뭘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요, 표적이나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던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른 기적이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또 보여달라는 거죠. 또 보여달라. 기적을 베풀어주면 믿겠다.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안 내려왔느냐고 그럽니다. 내려왔으면 믿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려왔었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인은 무엇을 찾냐면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을 추구했고요, 지식을 추구했어요. 논리를 추구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져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를 갖고 있으면 기적만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육신이 믿어지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대학교에 가면, 학생들도 대학교에 가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도록 자꾸 도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이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 말이 되는 겁니까? 성육신이 말이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 유익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유익이고 자기 주장인데 그들에게 십자가로 통한 구원이 어떤 이성과 논리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은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낀다고 하는 표현이 스텀블링 블락입니다. 스텀블링 블락.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십자가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냐면, 아니 하나님을 모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고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철저한 패배의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철저한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요, 멸망하는 사람들 다시 반복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었다. 무슨 의미죠? 가장 어리석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디에 숨겼습니까? 십자가에 숨겨놨어요. 신비하고 오묘한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령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모든 보화를 십자가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파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뒷부분에 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 속에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소유한 자들인데,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비밀 속에, 또 복음의 능력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유대인도 아니었고 모든 헬라인도 아니었어요. 위에 보니까 유대인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스턴블링 블락이 됐던 사람이 있었고 헬라인 중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깨지기 전에는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요?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능력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이너마이트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 나죠? 폭발력, 파괴력이죠. 힘을 이야기합니다. 부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압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세상의 힘은 죽일 수는 있어도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과학자가 뭐라 그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힘에서 생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그때 정말 그런 힘이 대단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 능력 속에 또 어떤 힘이 있나요? 십자가 복음 안에 죄를 씻는 능력이 있어요. 이야,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침투해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됐는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보혈 안에 있습니다. 보혈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안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돼. 안 되죠. 안 변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어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안에 구원의 방법을 다 숨겨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도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